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할 주제는 총체적,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총체적 선교,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적 선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체적, 전략적으로 나라를 제자 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모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1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맞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너는 해외로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면 돼요. 저는 해외에 관심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거룩하게 만들라.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왕들을 세울 때, 특별히 사명자들을 세울 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는 세례로 어떤 씻김을 받아야 되겠죠. 구별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들을 먼저 세례 베풀어라. 세워라. 구별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훈련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미 이른 양을 향해서 저 계곡으로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그곳에 가지 마세요. 내 삶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계곡을 헤매고 계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은 우리가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가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우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질문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 우리의 단위체들은 개인 전도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나라 전체, 민족 전체를 향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위해서 교회가 수정해야 될 관점이 뭔가, 수정해야 될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관점들이 적합했는지, 과연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란다 콥이라는 여성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전도단 지도자였고요. 그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바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그가 새롭게 느낀 것들을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Old Testament Template, 그 밑에 밑에 이렇게 필기체로 써 있죠. 그것이 그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관점에서 신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그의 관점을 쓴 책인데, 핵심 요지는 8가지 기둥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도 웨슬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웨슬리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가깝다 하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서두는 영향력을 잃은 교회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잃은 교회.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한번 고민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고민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전에 이 사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와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늘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했고 세상의 소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독교는 이와 좀 많이 다르게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교회들은요, 이런 가설을 넣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늘 거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좋아질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라.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수적으로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방송국이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좋아질 거다 하는 것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택한 거죠. 그것이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였습니다. 그 달라스시가 다른 시와 어느 면에서 다를까를 비교하면서 범죄율, 부도덕성, 가난, 부패, 불의, 질병, 마약, 무주택, 문맹 조사했는데 다른 시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그 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달라스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달라스시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보다 좋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낮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달라스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이고 우리는 영적 문제만 다룹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란다 콥이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것은 그가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느낀 점들이었습니다. 위의 나라들은 기독교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가득했고요. 전도자들도 많았고요. 그들은 계속 찬양을 하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거기에는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부패와 부정과 무질서가 사라지지 않을까? 기독교 인구가 60%, 70%, 80%까지 육박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여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갖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결과냐?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70%, 80% 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는 고민하면서 이러한 결과의 이유가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존재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패와 불의와 부정, 가난들이 끊기지 않는 거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은 저 하늘의 고매한 진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실제 적용될 수는 없는 거다. 너무 이상적이다. 맞습니까? 세 번째,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관점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본다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불의와 가난이 끊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란다 커비들은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황폐함은 교회가 영혼 구원만 전한 결과란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제하고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만 강조한 결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 세상은 아직도 황폐하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사고방식이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분을 다시 채워놔야 될까? 제가 퍼즐을 일부러 만들었는데 그 잃어버린 빨간색을 어떻게 끼워 넣어서 온전한 기독교 관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의 시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소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에 관한 메시지,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거듭남, 거듭난 신자, 거듭난 교회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의 복음만을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빼고 영혼 구원만을 강조한 토막난 복음의 결과는 온전히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토막난 복음의 결과죠. 복음주의자들은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 땅의 사회, 물질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양쪽을 아우르는 것이 복음이라고 바라본다면 복음주의자들은 한쪽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자들 또한 한쪽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무관한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던 거죠.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히라버에 대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Models of the Kingdom이라는 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적합할 텐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려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생각을 해보죠. 자,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하늘을 집중해서 움직였던 기독교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땅에 집중했던 그룹들이 있었죠. 자, 이제 수평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미래에 있지 현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 저 이상향을 늘 기다렸던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왼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사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인간의 행위를 더 집중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반대 사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시 될 수 있다. 곧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했던 캐톨릭, 중세 캐톨릭 같은 그러한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저 위쪽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이상적이고 훨씬 더 어떤 꿈의 모습으로 보였던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 사선에서 좀 내려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급진적으로 도적같이 임하는 그 나라로 바라본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씨앗이 싹을 내고 점진적으로 자라는 어떤 것이라고 바라봤던 그룹이 있습니다. 반대쪽 사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내가 사랑하고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인 어떤 것이라고 봤던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저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 관점 속에서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어느 한쪽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반대쪽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서 긴장을 잃지 않고 양쪽을 다 붙들려고 하는 이런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하나님의 행위이면서도 인간 행위를 도외시하지 않는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같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이 두 축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지 못한 것도 아닌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의 주장이 정말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그분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중심 테마입니다. 마태복음에 4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34회 제일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14회, 누가복음에 22회, 요한복음에 2회,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6회, 바울 서신서들의 8회, 요한계시록의 1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중심 테마였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몇 가지 본문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랑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지금 우리들의 주의 기도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우리는 예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오신 이유였고 우리가 살아낼 이유가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6장의 맨 끝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초점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영원 구원만, 저 세상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는데 많은 경우에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겨자씨, 씨앗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시작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고민하시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노력입니다. 고민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누룩과 겨자씨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부풀어가고 열매 맺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6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고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실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도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래지십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20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후는 바로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인간의 육성으로 더 이상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의 총정리,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 궁금하게 되죠. 수많은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메시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빌립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자, 메시지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그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나 사도 바울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여기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여기 낯선 이야기 하겠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동안 사역을 쭉 설명합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메시지의 핵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제 사도행전 거의 끝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오매불망 기대하던 로마로 갔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드디어 그곳에 이르렀고 마지막 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다시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 오히려 영혼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 이야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과연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까 하는 것인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은 우리가 신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의 비전에서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도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 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같은 비전으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마리아의 노래 Mary's Song이라고 부릅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여기까지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죠. 위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부분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그의 배에서 나올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비전을 설명합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추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앞에서 읽은 것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낮은 계곡은 올라가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드신 후에 야훼께서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impartiality, 하나님의 불편부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편들지 않으시는 분, 공평하신 분, 그분은 위에서 교만한 자를 내려놓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밑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분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러한 사역이 주님의 선포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덮으신 후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던 그의 나라의 결과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란다 컵의 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전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이 이토록 축소되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그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구원, 천국과 지옥, 기도와 영적 전쟁을 다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세상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일에도 관심한다는 거죠. 복음은 총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 지구 전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기억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꼭 상기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란다컵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린 이 한 장의 슬라이드 속에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했는데 왼쪽 끝은 창세기입니다. 오른쪽 끝은 계시록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동산 안에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거부하면서부터 파괴되었고 그의 동산은 더 이상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분열과 전쟁과 신음과 죽음 속에서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 맨 위에 그가 움직이시면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움직이시면서 드디어 거기에 반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죠.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고 꿈꾸며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우리들의 사명의 핵심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양적 과업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질적 과업은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시의 명령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스리라 하는 문화명령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과 또 Great Commission,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나라에게 가라 하는 그 명령을 연결하면 왼쪽 위의 표현이죠. Reawakening the cultural mandate in the Great Commission. 우리들의 지상명령 안에서 꼭 기억할 것은 cultural mandate. 소위 영원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되는
cultural mandate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책 처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향력을 잃은 이유가 성경 전체의 비전, 성경 전체의 복음을 우리가 너무 축소시켰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대답을 찾아봅니다. 이런 질문의 여정을 통해서 란다컵은 새롭게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성경을 다시 읽어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는 전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색연필을 손에 들고 하나하나 줄을 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신명기 같은 경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민법을 제정하고 시민법을 가르쳐서 그 사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세의 과업은 나라 전체를 제자 나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도 필요하고요. 경제, 가정, 제사장직,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고 이루어나갔다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이나 죄, 용서, 기도, 의로움, 영적 전쟁 같은 특정 주제를 위한 비유로만 읽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예? 비유로 들고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세워야 됐던 사명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예로 예수님을 들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축소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천국문에 집어넣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그림은 굉장히 인사이트풀합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무가 이 땅에 우리의 도성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몇 가지 주제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웨슬리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을 막 열고 서 있는 그 단계일 뿐입니다. 요한nes 레 목사님 표현으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문고리만 열고는 거기 서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구원의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는 그 집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 또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들도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언제 복음 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죠. 세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은 기적이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기적을 봤으면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교회가 아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이 땅을 내 뜻대로 다스려라 했던 그 명령,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명령, 사명,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반면에 이 땅의 열국의 왕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제국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반역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열방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비전이 예수님 사역 속에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들은 그 비전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새 나라, 새 민족에 대한 꿈, 잃어버린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꿈꿨던 선지자들의 비전, 또 예수님의 선포와 꿈, 제자들의 관심,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모든 나라들을 제자 나라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8개의 기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이런 비슷한 집과 기둥에 대한 그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통들은 7개의 기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 pillars. 또 7개의 영역들, 7 arenas. 또는 7개의 산들, 7 mountains.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개 또는 8개를 얘기할 때에 이제 이 8개 기둥을 같이 놓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8개의 기둥을 놓고 본다면 종교의 기둥, 가정의 기둥, 교육의 기둥, 비즈니스의 기둥, 미디어의 기둥, 예술과 오락의 기둥, 과학의 기둥, 정부의 기둥, 이렇게 8개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과 연결해 보면 각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례주고 그 다음에는 이 기둥들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변혁이 일어나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온전한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자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기둥들에 대해서 꿈을 꿔봅니다. 교회가 늘 이 종교의 기둥만 붙들고 또 선교지에 가면 이슬람의 종교 기둥을 어떻게 바꿀까? 불교의 종교 기둥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얘기만 자꾸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8개의 기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정. 불교 엄마가, 불교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교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의 부모들이 이슬람의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기둥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그들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세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비즈니스가 하나의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as mission.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디어의 파워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기둥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미디어를 채우는 컨텐츠들이 최근에는 Arts and Entertainment, 소위 예술과 오락으로 바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다면 이런 과학 분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 지도자들이라면 정부도 기억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둥들을 놓고 보면 저는 주일학교가 이제 가르치고 꿈꾸게 만들어야 될 그 어떤 비전들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 나라 전체가 제자 나라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떤 기둥의 전문가가 될래? 그리고 이 전체를 엮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까? 저마다의 적성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비전과 전문성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꿈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나라를 품었을 때는 그 나라 전체의 기둥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나라 전체의 기둥들에 대해서 크리스찬 전문가들을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기둥들을 바꿔나가는 역사도 만들어 나가야 그 나라들을 온전히 제자 나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관점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야들,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선교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란다콥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영역에 대한 실천신학의 개발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감신대, 특별히 저희 실천신학 분야의 교수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각 기둥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한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란다콥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왼쪽 끝에는 각 기둥들이 있고요. 그 기둥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역을 가운데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죠. 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그 근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과학의 기둥을 향해서 보면 질서와 힘이라는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세상을 정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종교의 기둥, 지금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만 그 기능은 자비와 거룩함을 만드는 기능이라면 대제사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기둥을 생각해 볼 때 그 기능은 양육과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교육의 기둥이 지식,
전수하는 것이라면 위대한 교사이셨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기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전파할까?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예술과 오락이라는 부분이 아름다움, 미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술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창조성은 계속해서 진보하겠죠. 이런 기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 신학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또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과정 속에서 논문을 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초점을 잡고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란다콥은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성경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글로컬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글로벌, 로컬이 같이 인터랙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전 지구적인 관점, 이 지구 전체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로컬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로컬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 어떤 분은 지방에,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에, 또 남미에, 로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지구적인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또 우리들의 이 로컬의 이야기를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나눌 필요도 있고 함께 연대해서 지구 전체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선교 모델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 종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예수님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뭘까? 종의 이미지, 섬김의 이미지,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한 란다컵은 굉장히 웨슬리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 거룩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의 가장 강점은 sanctification, 성화 아닙니까? 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웨슬리적인 관점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웨슬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 있다면 거기서 머물 수 없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이룰 수 있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듯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선교의 마지막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마지막 목표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 성화의 공동체, 완전의 공동체. 가정도 믿음의 가정, 성화된 가정, 완전한 가정. 우리의 일터도 믿음의 일터, 거룩한 일터, 완전한 일터. 우리 지역사회도 믿음의 지역사회, 거룩한 지역사회, 완전한 지역사회. 떠나가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믿음의 나라, 거룩한 나라, 완전의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어떤 사역은 확장되어야 된다. 거룩은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언인 우리들 입장에서 란다컵의 생각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웨슬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존재 방식은 Holy People of Love and Compassion,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Holy people of love and compassion. Holy people만 얘기하면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보여요. 근데 of love and compassion을 가진 holy people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 옆에 예수님처럼 존재하는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가득하고 동정심이 가득한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Holy people of love and compassion. 이것이 웨슬리적인 가장 중요한 이미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소그룹으로 만들어지면요, Holy Community of Love and Compassion. 웨슬리에서는 Holy Club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Society, Class Meeting, Band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 여성교회, 남성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Holy Community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 같은 집단이 아니기 위해서 of Love and Compassion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 종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Holy Community of Love and Compassion. 이것이 모여지면 Holy Church of Love and Compassion. Holy Church라고 말해서 그래 너희들 잘났다, 너희들 거룩하지, 너희들만 놀아라. 세상이 그렇게 봤다면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우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Holy Church of Love and Compassion.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나라로 바뀌겠죠. Holy Nation of Love and Compassion.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인터넷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의 섬김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총체적 협력이죠. 교회 간의 협력, 교단 간의 협력, 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협력, 그리고 선한 단체들과의 협력.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단체들이 Community of Love and Compassion, 사랑과 섬김의 종의 모델을 보여주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엮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위해서 교회가 수정해야 할 관점이 뭔가? 교회가 수정해야 될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 전체를 리마인드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이 분야에서 공헌할 바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라를 제자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